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전하의 소망이 저로 쫓아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며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주목하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을 드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각자의 초소마다 하나님 거룩하신 영으로 임재하시사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묵상이 아버지 하나님께 다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 모공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요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저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저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새해는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하며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성품과 생활과 구별되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본받아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내 보여주신 그 온전하신 사랑이 우리들의 마음에도 있어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품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격려하고 믿어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함께 하나님의 돌보심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이웃관계에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이곳 미국이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나라 백성이 하나가 되어 이 세상의 의의 도구로 더욱 존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계속되는 코비드-19의 재난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해 주시사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옵시고 교우들의 가정과 일터에 복을 내려주시며 경제적인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질병 중에 있는 분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며 의료진들과 방역에 수고하는 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또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니 주의 성령으로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가야 할 길로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에 대한 열정이 있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사랑에 대한 관심과 헌신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해 참 더욱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정에서 유정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이기심에서 사랑의 관심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될 사랑에 대하여 한 번 더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사랑의 가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우리가 이처럼 추구하는 사랑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첫 번째로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여기 떨어지다라는 헬라어는 피프테이입니다. 피프테이. 이 말은 나뭇잎이나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나뭇잎이나 꽃잎은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그러나 떨어지면 그 아름다움도 잃고 향기도 잃고 추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의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실되고 결국에는 떨어지는 꽃잎처럼 시들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우리의 육신의 건강도 재물도 소유도 자랑도 일시적인 것이며 꽃잎처럼 떨어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각종 은사와 능력들도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여기 성경을 보십시오.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하리라는 헬라어는 카타르 게데손타이, 카타르 게데손타이. 이 말은 그 역할이 그치고 쓸모없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역할이 그치고 쓸모없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과 그 뜻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예언의 은사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만 필요한 일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리는 방언도 좋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동일한 한 가지 천국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어하는 지식과 탁월한 지성도 천국에 가기까지만 유용한 것입니다.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은사들과 어떤 크고 위대한 능력도 일시적인 것이며 때가 되면 카타르 게데손타이 그 역할이 그치고 패하여질 것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 얻기를 위해 수고하는 것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그리고 갖지 못해 근심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말 것들이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도 그 가치가 지속되는 것,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이르러서도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 그래서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진심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남게 될 참된 사랑이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어느 시인이 일본 대지진 때 발생한 쓰나미를 1인칭 주어로 해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너희들이 만든 집, 공장, 아름답던 모든 것을 덮쳤다. 너희의 역사, 문화 모든 것을 덮쳤다. 나에게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쓸어 덮을 때 쓰나미가 오는데도 계속해서 마이크를 잡고 피하세요. 제발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라고 절규하던 어느 제방 훈련원의 목소리는 삼키지 못했다. 일순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린 무서운 쓰나미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애를 쓰는 희생적인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마음을 삼키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랑의 마음과 열정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언의 은사도 필요하고 방언의 은사와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욱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면 다른 모든 것은 그 가치를 잃게 되고 능력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과 헌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삶이 아무리 실망스럽고 낙심되거나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견디고 이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이루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영원히 남게 될 일들을 싸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사랑은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줍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 우리가 가진 은사나 능력은 완전한 상태가 아니며 불완전한 상태일 것입니다. 강렬한 태양빛이 비추면 별빛도 달빛도 사라지고 말듯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도 폐하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장차 오게 될 온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한 것이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것이며 가장 큰 축복으로 주어지는 최후의 것입니다. 곧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과 이 세상과 관련된 것들은 다 폐하여지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것, 영원하고 거룩한 것만 남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바울은 두 가지 예를 들어 말합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장성한 사람에 대한 비교입니다. 어린아이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미숙하고 서툴하고 부족합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면 이런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리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이 세상에서의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리 거울을 예로 들어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쓰여질 그 당시의 거울은 구리나 금속판을 연마시켜서 만든 것이라 선명하지가 못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지식과 지혜와 은사와 능력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것이고 불완전한 것이고 희미한 구리 거울같이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아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온전하게 되고 우리가 온전히 영화로운 사람이 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 주님이 어서 속히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셔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우리는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고 우리는 여전히 허물되고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어린아이처럼 미숙하고 불완전한 생각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숙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생각과 온전한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께서 분부하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안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통치하던 시절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통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그를 따르는 충성된 사람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도망쳐 요단강을 건너 동편 땅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을 때 그곳에서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심신은 그때 지쳐 있었고 먹을 식량도 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식량을 제공해 주며 위로해 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바르실레가 행한 이런 일은 정말 그때 그 당시 위험한 일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떠나 있었고 압살롬에게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을 도운 것이 압살롬에게 알려지기라고 한다면 바르실레의 목숨은 절대로 안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바르실레의 나이는 80세였어요. 그는 그냥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기꺼이 공경에 처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찾아가 자기의 식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서 바르실레가 그렇게 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치한 그 모든 여정에 대하여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런 다윗에게 진실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훗날 반란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궁궐로 돌아가면서 바르실레의 선행을 기억하며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면 다윗이 바르실레를 남은 평생 돕고 섬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거절했어요. 왕의 그런 간청을 거절했어요. 자기가 나이 많아 다윗의 통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거절한 거예요. 정의 왕이 자기에게 보답하기를 원하신다면 김함이라는 사람을 궁궐로 데려가 그와 함께 일을 해달라고 그를 청구했어요. 바르실레는 사랑으로 다윗을 섬기고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섬김으로 다윗이 위로받고 그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으로 그는 다만 기뻐하고 만족했습니다. 그런 바르실레의 도움으로 다윗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복귀했고 그의 왕권은 계속되었으며 마침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바르실레가 다윗을 사랑으로 돕고 섬긴 것은 곧 하나님께 한 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고 행하지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의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베풀며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여정 동안 생산적인 삶을 경유해 나아가는 것이 됩니다.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비자적인 삶이고 하나는 생산적인 삶입니다. 소비자의 삶의 관심은 항상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만족, 내 성공, 내 성취.
그러니 그 마음을 이 세상의 무엇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뻥 뚫린 그릇처럼 아무리 채워도 그 마음은 도무지 만족시켜 주지 못할 것입니다. 소비자의 마음은 항상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지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산적인 삶의 관심은 다른 사람의 유익에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생산적인 삶은 다른 사람을 돕고 돌보며 축복하며 만족하고 기쁨을 누리고 선한 열매를 거둠으로 또한 감격과 기쁨이 그의 삶에 지속되는 그런 삶입니다. 여기 성경의 바르실레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생산적인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돌봄으로 다윗이 힘을 얻고 그리스도가 그의 가문을 통해 오게 되었으니 얼마나 그의 삶의 열매가 풍성한 것입니까? 빌리그램 목사님은 93세가 되시던 때에 자신의 남은 삶은 바르실레처럼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왜 어떻게 살지는 우리가 선택할 삶의 목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대로 살게 되고 결과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본받아 주저없이 사랑을 베풀며 생산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심에서 이타심으로 자기만을 위한 소비자의 삶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도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사용하는 생산적인 삶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가까이는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멀리는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외로움에 처하고 사랑에 목말라 눈물 짓는 곁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고 절망과 슬픔에 빠진 사람들, 우리의 기도와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 주변에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 여정이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을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이 또한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실레와 같이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찾아가 위로하고 도와주며 기도하고 격려하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을 완전케 하고 선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세 번째로 사랑의 가치를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우리가 구할 최고의 덕목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 의롭게 되며 영생을 얻게 합니다. 소망은 믿는 자가 가지는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 참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과 소망은 복음의 두 날개입니다. 이 두 날개로 그리스도에는 이 세상을 날아 천국까지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과 소망의 두 날개로 훨훨 날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가슴에 불타올라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면 그 역할은 다하게 되지만 사랑은 그 후에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며 필요한 것이고 천국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 사랑에 더욱 열심을 낼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힘을 얻게 되고 천국 소망 또한 더 확실해지게 됩니다. 형제 사랑이 곧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증거가 되며 형제 사랑이 천국의 소망을 담대하게 갖게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사무엘 블랭클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어떤 사람이 소유했던 계급이나 칭호나 그가 가졌던 직책보다 그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인격의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진다. 리차드 포스터 영성학자도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날 절실히 요청되는 사람은 지능이 높거나 혹은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깊이가 있는 사람이다. 온전한 인격이 그 사람의 깊이를 만들고 온전한 인격은 사랑의 마음이 만듭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소유하고 누렸던 어떤 것들보다 우리가 과연 사랑하며 살았던 사람인지, 흠이 없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고자 했던 온전한 인격의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내용의 카드를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얗게 눈 덮인 고리를 바라보면서 이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눈 덮인 광야를 걸을 때는 함부로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만드는 발자국은 내일 다른 사람들의 길이 되기 때문이다. 오늘 내가 가서 만든 발자국은 내일 다른 사람이 가게 될 길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발자국을 남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길로 우리의 자녀들이 따라오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남길 발자국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처럼 사랑의 섬김의 발자국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기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히 남고 영원한 가치를 가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뿐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의 심령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뜻을 주목하며 그 뜻을 쫓아 살아갈 마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가 품고 또 헌신하며 살아갈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오늘도 또한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주의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주 앞에 헌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과 삶을 또한 하나님께 드립니다. 허락해 주신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으로 더욱 충만해져 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 이룬 가정과 학업의 현장과 일터마다 주의 사랑으로 또한 충만해져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 성도들의 경영하는 사업과 일터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사 감당할 만한 은혜를 얻게 해 주옵시고 힘을 얻게 해주시며 필요를 또한 공급해 주옵소서. 육신 연약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사 모든 질병과 연약한 굴복하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불안도 떠나가며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와 담대한 믿음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족국과 풍력 땅 하나님의 은혜의 창중에 있다합니다. 이 나라를 주의 의의 도구로 또한 사용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7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 보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범민함 사랑 없는 연고요 적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힘은 고통과 근심과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가닥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랑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임재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